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내일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저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같은 한국말인데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 전화통화. 우리가 전화통화를 우리도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통화를 더 선호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제 이게 직접 목소리 듣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네, 통화 자체가 요새는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화 받는 것을 되게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다라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왜 전화를 안 받냐라고 답답해하고, 아이들은 분명히 아까 카톡을 보냈는데 왜 또 전화를 하냐고, 이렇게 실랑이가 오는 거죠. 같은 가족인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세대마다 말하는 방식, 또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신앙은 더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동으로 전해질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자동으로 그냥 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아이가 당연히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로 은혜 받은 그런 간증들이 있다고 해서 그 감동이 저절로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두면 잊혀지고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뭐로 모였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내 영혼의 유익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세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바통은 어떻게 되죠?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다음 주자가 그것을 잡고선 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이, 우리의 눈물이 바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단절되게 되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잘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의 영예와 능력과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숨기지 않고 자손들에게 전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말이죠? 보여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자동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야 되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니까 뭐 알아서 믿음이 잘 생기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 우리가 체험했던 그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를 잘 다니셨거든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할머니께서 권사 임직을 받으시고 또 제 이름도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저랑 제 동생이랑 이렇게 있으면 항상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네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할미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응답받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죠. 제가 신학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에 와서 전도사 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 말들이 그때 들었던 그 믿음의 기도해야 된다 이랬던 한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말들이 제가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이럴 때마다 가슴속에 항상 뭔가 떠오르던 그런 말들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막힐 때마다 그 할머니가 자꾸 이제 저에게 해줬던 그런 이야기들, 신앙의 이야기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믿음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말 한마디, 짧은 간증 하나가 아이들의 인생을 붙잡는 그런 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들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교육이 없어요. 식탁에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짧게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번 나눠보세요.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 말이 없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게 존재하시는 분인지 역사하시는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교역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냥 놀기만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사명을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곧 이 아이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서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등을 보고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는 그 길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경험이 거기까지밖에 없으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믿음의 길을 아이들은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말하지 않으면 끊어지고 숨기면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이어지는 첫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갈 때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신앙이 단순히 경험과 이야기로만 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말씀을 세대에서 세대로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들려든 그런 간증들과 신앙의 그런 체험이 소중합니다. 소중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감정적인 그냥 추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동은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세대를 이어가는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반드시 무엇을 중심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6장은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길을 걸을 때에도 누워서도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쉐마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6절부터 9절이었나요? 내가 갑자기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절부터 9절인가 아무튼 그 쉐마 이스라엘을 아침 저녁으로 항상 외웁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가정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려준 신앙과 그런 체험들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또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무언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뭔가 되게 교역자들처럼 뭔가 많이 가르쳐야 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짧게라도 그것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짧은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교육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 학교는 단순히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작은 말씀 한 구절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 평생을 붙잡아주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청년이 사춘기 내내 교회에서 방황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힘든 순간순간마다 주일학교 때마다 외웠던 그 말씀들의 구절들이 떠오르면서 그 마음을 붙잡아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의 모든 사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찬양도 모임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는 말씀을 따라 사는 곳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교육은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어른들이 교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곧 가르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단순히 경험이나 이런 감정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이 뭘까요? 우리 아파트 52평짜리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뭐 벤츠, BM 따르릉 이런 거 차라도 물려줘야 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결국 이 신앙교육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믿음을 보고 자라지만 결국 자신들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부모가 옆에 있을 때는 신앙을 지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뭔가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가 되었을 때 그때는 쉽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최종 목표는 다음 세대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아마 끊임없이 다른 소망을 보여줄 거예요.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많은 돈, 화려한 성공, 명예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부모가 아무리 잘 준비해 주어도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자녀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도록 자꾸 기억하게 해야 돼요. 출애굽의 사건,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의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사건은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어요. 완전한 순종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 왔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냥 나를 지옥불에 던져넣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로 기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부모의 모습,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집사님의 가정처럼 아버지가 망했을 때도 가정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눈물로 무릎을 꿇으셨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앙을 버릴 수 없었다라는 그 집사님의 아들의 고백처럼 이런 본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자신의 하나님으로 붙들 때 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우리의 본이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들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주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고 할지라도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다음 주자에게 그것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앞선 주자의 땀과 노력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은 느릴지라도 바통만 제대로 이어진다면 그 경주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세상의 빛을 보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해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행사하려고 뭔가 프로그램 하려고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대 간의 신앙을 잇는 거룩한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른 세대는 기도의 눈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부모의 신앙에 그런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결국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어른들이 지금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을 직접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하나의 믿음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에 눈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믿음을 만들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바통이 이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동기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정말 교회 학교 없는 친구들, 동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웃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